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린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부는데 놀이터에서 한 어린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죠. 그 할머니 요즘에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추운 날 사람들은 다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손주가 좋아하는 그 놀이터에서 할머니는 그걸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화를 내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그 물질의 이익 또는 조그마한 손해 앞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혹시 모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자주 받았던 사람, 아니면 현재의 상황 속에 현재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좀 당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내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3년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 하나님께 죄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 영혼의 구원을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시고 언제 아주 분노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면서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탐욕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가 특별히 자기 자식을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13절에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꾸짖는 만큼 노를 발하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노하시며 이르시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냐면 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드러운 단어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원어의 그 예수님의 마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아주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실 만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우리들이 자세히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데요.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13절에. 그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오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시장에서나 누구 약장수가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 얘들은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꾸짖다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었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 꾸짖었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하게 심하게 아주 모멸감을 주고 아주 심하게 꾸짖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그냥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심하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할까요? 가,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멸감을 주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와라 따라 갈지어다,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꾸짖었던 그 단어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단어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감정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신데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했던 사람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시고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뭘 훈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제자도에 대해서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친히 몸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그 어린 아이를 꾸짖고 함부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노하신 게 아니에요.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며 모멸감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모멸감을 줬어요. 모독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밑에 있는 수많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억압과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살잖아요. 억울한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파이디온 대하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마치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들과 너희들이 다른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지금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마가복음 전체의 커다란 주제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간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친 제자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르침, 교훈은 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나라와 달리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의 지배 아닌 유대 백성들의 삶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팔복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삶.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줘라. 오리 가자고도 심리를 가져라.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꾸짖음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그 위치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을 꾸짖고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이 선교협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협회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어린 아이여서 너무 어려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 다시 말하면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젖바는 아이죠. 젖을 물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우리는 생물학적 의미로 1살, 2살, 3살 이하의 아이들, 4살 이하의 아이들, 우리를 그런 아이들만을 파이디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생물학적 개념보다도 더 넓게 이제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공동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에게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파이디온이 많아요.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줘요. 과락을 줄 수 있고요, 패스를 줄 수 있어요. 교수에게서 학생은 파이디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밑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은 오너예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수많은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적과 싸우다 적을 닮는다는 말이 있죠.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아주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하는 며느리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누가 누구 눈치 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김치 담아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꾸역꾸역 그거 들고 며느리 집에 간 사람은 요즘에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김치 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로 보내줘야지. 그리고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귀찮아, 며느리들이. 며느리 뭐하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 사다 먹는 게 편해. 그런데 옛날에 며느리들이 아주 힘들게 시집살이 할 때 있어요. 아주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 왜요? 그걸 배우거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제자들이 로마의 제국 가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로마 제국의 삶의 원리가 배어 있는 거예요. 매일 그들이 당하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압제 속에서 당하는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몸에 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하는 것이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분노하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 분노하시는가? 물질적인 조금의 손해 그것 갖고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떠나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적과 싸우면서 자신이 적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같은 세대였던 그 노동운동을 했던 유명한 박노해 시인 아시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노동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전혀 그런 노동운동을 하지 않지만 그분이 쓴 이불을 꿰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 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노동 근로자였었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 쳐지는 이윤주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어 있었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윤을 낳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노동운동을 하는 시인이 그토록 미워하고 몸으로 싸우고 저항했던 것이 뭐예요? 권위주의예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하여 몸으로 싸우고 저항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집에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마치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부리고 시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의 표정에 의하면 그 사장이 하는 짓거리를 가정에서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호청을 꿰매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전통적으로 아내의 일이에요.
속옷을 빨래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오기 전에 속옷 이불을 호청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바늘로 자신을 찌르듯이 이불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꿰매면서 고쳐매면서 자성한다는 시예요. 우리가요, 때로 누군가를 비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면 내가 그 비판의 모습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들을 학대하는, 자기들을 무고하게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이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아모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는 그 부모들을 심하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굴림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적 측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어린 나이 파이디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파이디온이 있어요. 교회에서 파이디온이 있어요. 보살핌과 돌봄과 섬겨줘야 될, 세워줘야 될 파이디온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어린 파이디온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처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교회가 잘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를 어떻게 영적으로 대우해야 되는지 모르는 진짜 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파이디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가 서먹서먹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낯설어요. 새로워요. 조심스러워요. 잘 보살펴줘야 될 뭐예요?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의 논리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름처럼 모든 자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설교에 대가셔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원리를 교훈하세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교훈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구원과 연관해,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처럼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해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섬긴다는 얘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설명해내서 뭐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순진함, 순수함.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조숙해가지고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 그죠? 애들이 너무 조숙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겠잖아요. 너무 애들이 똑똑해. 아무튼. 네. 근데 애들의 가장 큰 특징, 어린아이다움은 순수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회 그 사택이 예배당 맨 꼭대기에서 이게 사택을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나 봐요. 좀 심하게.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계단 내려가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가 엄마 때려요. 그러더래요. 비슷한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가셨대요. 그랬더니 애가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엄마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데 목사님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엄마 때렸어요. 엄마 코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순진한 거지, 순수한 거지. 어제 있었던 이야기.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가문의 수치란 걸 알아요. 얘기하지 않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순수해요, 순수해. 순수하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참 우리가 부러울 때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뭐가 될래 물어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공기도 되고요. 여자애들은 뭐 간호사 될래요, 의사 될래요, 다 되잖아. 뭐 선생님 될래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뭐 장군 될래요, 뭐 그렇죠, 우주 탐험가 되길래 뭐든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꿈을 얘기하는 뭐래요? 뭐 없어요. 왜? 자기 성적표 보니까 비극이죠, 참 우리 아이들이. 그죠? 순수한 마음을 팔복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하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순수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마음이 너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우리가 계산적이고 세속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했어요. 순수했어요.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예수님은 좋게요. 뭐 돈 주세요, 뭐 취직할 수 있게, 뭐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은 족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뜨거울 때 저희 집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그 미아리 맨 꼭대기 도남동 그 고명상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 살았거든요. 그때 1989년도 90년도 거기가 이제 한참 서울에 그 재개발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되면 그 세입자들에게 뭐 줘요? 아파트 딱지 입주권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 막 많이 한 거잖아요. 그걸 팔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김종길 집사는 군대 입대하고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주님이면 족하지. 그거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거 깨끗이 포기해서 어디로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그 서류까지 다 냈었거든. 그게 뭐 이렇게 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뭐 등본 내고 뭐 다 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까지 게.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웬 로또냐 했을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순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우리가 순수함이거든. 나는 그때 주님으로 만족했어요. 주님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불렀던,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아닙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 순수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교회 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주일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어느 새부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감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갓난아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의존적이에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모여주고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우는 것, 웃는 것. 그렇죠? 울기만 하면 다 돼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쉬해서 우는 건지 어떻게 구별했는지 참 엄마는 알아요. 그죠? 쉬했나 봐. 아무리 아빠는 달려도 안 돼. 엄마가 쉬했나 봐 보면 애가 쉬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란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크면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하는 걸. 자기 일, 자기 힘으로 따박따박 해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습관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지난주 이 성도님들하고 사이판 가가지고 이제 장동희 선교사님 저녁에 선교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삶을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는 중에 제가 선교사님 참 부럽습니다 생각하고 나가서 제가 마무리하면 내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여러 건 선교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간증들이 있을 때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하다가 20만 원씩 선교해 주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끊어지더래요. 염려했다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톱하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그분은 생활비잖아. 근데 20만 원이 끊어져서 걱정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액수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통장에 아주 그냥 잔고가 늘 풍성하게 있는 분들은 그런 게 경험할 수 없는 거지. 또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인 예배, 중국인 예배,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회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더래요. 에너지의 60%, 70%를 한인들에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더래요. 어느 날 그런 갈등이 오더라고요. 내가 선교하러 왔나, 한국이 목회하러 왔나. 한국이 목회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될 텐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원주민들 선교하고 이렇게 중국인들 내 선교하려고 왔는데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 목회를 접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 성도들은 힘은 들어도 속은 썩어도 뭘 해? 헌금을 하잖아. 헌금을 11조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그게 끊어지면 이 선교지가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염려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무튼 여러 많은 일들 속에 그걸 클로즈했대요. 근데 한 달에 이 선교지에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간증이 그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의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별로 일도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대. 100불, 200불, 300불 11조가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1000불을 하더래요. 1000불로 하면 얼마요? 1000불을 하면은 118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그러더니 1200불, 1300불 헌금하더래요. 11조가. 그리고 지금 교육관, 그 선교관 그 위에 2층을 짓는데 한국 성도들이 차일 때 차 하나 사야 되는데 성도들 우리 헌금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할 때 헌금이 얼마가 나오더래요. 근데 오늘날 선교관 진다고 하니까 그 자매가 건축 헌금을 갖고 왔더래요. 한국 성도들 전체가 헌금한 금액 똑같이 갖고 왔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지금 이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을 안 되세요? 기회, 찬스예요. 찬스. 놓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부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아멘?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럽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언제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거는요,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는 것, 11조 떼어먹는 것, 충성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분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꾸짖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군림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아이처럼 살라. 순수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의지하며 살자고요. 어린 아이처럼. 이들은 다 해줘야 되잖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책임져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뜨겁게.